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상에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상만 31장 30절 말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마녀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의 이름으로 만드는 비무장지대 말씀 나눴는데요. 어떻게 비무장지대를 좀 만들어 보셨나요? 어떻게 좀 철조망을 걷어내고 넓혀 가셨나요? 제가 어떤 분한테 한 주 동안 비무장지대를 넓히셨습니까?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지뢰 좀 걷어내셨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제 마음이 지뢰밭입니다. 찾아보니까 지뢰 하나를 심는데 5,000원인데 그거 하나를 제거하려면 100만 원이 든대요. 근데 기술이 발전해서 30만 원까지 내려갔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드는지 모릅니다. 남은 한 주도 우리 마음의 비무장지대가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JC 펜이라는 사업가가 1929년 미국 증권시장 파동 때 증권에 투자해서
쫄딱 망해 한 푼 없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번뇌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지요. 살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입원한 병실이 병원 예배실 곁에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예배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도들이, 환우들이 모여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기도 소리를 따라서 자기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물결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페니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찬송과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을 때 캄캄한 굴 속에 서서히 햇빛이 비치더니 나중에는 그 굴 속이 온통 빛으로 가득 차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로 페니는 절망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마음의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평안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다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후 미국 어느 도시에 가도 J.C. 페니의 백화점이 있을 정도로 백화점 왕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요. 엘리사와 다니엘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죄가 둘러싸고 세상 유혹이 둘러싸고 질병이 둘러싸고 생활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둘러싸는가 하면 원수가 둘러싸고 공격을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가 배경입니다.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냐면요. 내 고향 땅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위해 씨를 뿌리고 있으니 눈물이 나는 거죠. 그 눈물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농사지어 100% 우리 가족이 먹으면 좋은데 바벨론에 뺏길 생각을 하니 가슴 아픈 생각. 지난날 이스라엘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죄를 범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 씨를 뿌리는데 눈물이 납니다. 우리 열린 성도님들, 울면서 씨를 뿌려보셨나요? 씨를 뿌린다는 건 시작한다는 의미죠. 한 해 농사든 한철 농사든 농사가 다 끝난 땅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전에 했던 농사가 흉작이었더라도 이번에는 풍작이길 바라며 땅을 골라 갈아엎고 씨를 뿌립니다. 밭갈이라고 하지요. 밭갈이를 깊게 해야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밭을 갈다 보면 작은 돌도 나오고 큰 돌도 나와서 다 골라냅니다. 씨가 뿌리를 내려야 하니 밭을 고르게 잘 갈아줍니다. 그냥 씨를 뿌리면 되지 밭을 왜 갈까요? 밭을 갈면 흙과 흙 사이에 공간이 생겨 통기성도 좋아지고 배수성도 좋아져서
뿌리가 잘 뻗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하려면 밭을 갈아야 합니다. 밭을 가는 노동 다음에야 씨를 뿌리는 노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아까 그 제이씨 페니처럼 주저앉았다 다시 일어서는 게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씨를 뿌리려니 다 뒤집어 엎어야 하지요. 그것이 고통입니다. 밭을 다 갈아엎고 난 후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둘 것을 믿고 뿌립니다. 나는 그저 씨를 뿌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뿌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을 다르게 한번 보니까는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열매 맺으라고 밭을 갈아엎고 거기에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가 잘 뿌리 내리도록 갈아엎으십니다.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실까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마음을 갈아엎는 동안 아플 걸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결실을 얻으려면 먼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씨를 뿌리려니까 밭을 갈아엎어야 하잖아요. 밭을 갈아엎으려니까 아픕니다. 나를 뒤집어 엎으니까 아픕니다. 우리가 하나님 좋은 것 주세요.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는 좋았는데 앞불싸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걸 생각 못했던 거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요. 땅을 갈아엎을 때 아픈 걸 알고 계셨지요. 씨가 땅 속에 들어가 제 몸을 갈라 뚫고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싹이 트는 걸 아셨지요. 뜨거운 햇볕과 강한 바람과 때로 벌레들의 공격을 다 이겨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아셨지요. 다 알고 계시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씨를 뿌려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돌보고 물 주고 살피시는 농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지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달라서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으니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올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초대교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지금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다리지요. 지금 내 마음에 평안 주시라고 기다리지요. 지금 내 상처 싸매달라고 기다리지요. 그러나 내 눈앞의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새로운 눈으로 완전히 바뀌는 주님의 세상을 꿈꾸라고 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현실과 환경을 보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환경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엄마, 5살 난 딸, 3대가 사는 어느 집 이야기입니다. 딸이 친정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엄마,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엄마가 할머니에게 그러는 모습을 5살 딸아이가 들으면서 컸습니다. 어느 날 이 젊은 엄마가 걱정이 있었는지 한숨을 푹푹 쉬면서 걱정을 했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본 5살 난 어린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기면 돼. 엄마가 5살짜리 딸의 권면을 받고 아, 그렇구나 했다고 하네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저도 몇 년 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골몰해도 답답하기만 하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2021년 1월 첫째 주 우리 열린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였죠. 양 목사님이 새로 왔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뽑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뽑았더니 그때 그 중앙에 있는 말씀 말고 상단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글씨의 말씀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 당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하고 있는데 이 잠언 말씀이 딱 떠올라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찾아봐서 읽어봤어요. 그리고 아하 했습니다. 왜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안 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을까 생각했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흉내, 의지하는 흉내 내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은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셔요. 범사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가 생각하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범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과 제 상황을 대입해 보는 순간 저도 아까 그 백화점왕 JC 페니처럼 어두운 동굴의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지도 않은 다른 곳에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 길을 지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 꽉 들어차도록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 게 몇 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걱정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거라고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기로 결심한 것,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로 한 것,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한 것, 그것뿐이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없었으면 제가 저 잠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그 잠언 말씀을 만났고 그 이후 그 말씀은 제 발 아래 등불이 되어서 제가 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었습니다. 땅을 갈아엎고 풍년을 기대하며 웃으며 노래 부르며 씨를 뿌리는 날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때가 온단 말이지요. 그럴 때는 지금은 비록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새 하늘 새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를 만드시고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씨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씨가 잘 자라도록 밭을 갈아엎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소망하며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새 거두어진 열매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